478장 찬송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9장 19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로 같은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반역하고 완악할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고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임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의 허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야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조정해 놓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자기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책임이다 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을 반론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뜻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므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선택받지 못한 것이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16절에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반문할 사람이 어디냐 이거.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어 하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기분 여하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무슨 무익이 있느냐, 유익하냐. 이건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뭐예요? 자신에게 닥치는 행복과 불행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지어줘 저 여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니까 뭐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인간 스스로의 책임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잘못 선택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방조하거나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고 또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은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 아시겠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어떤 것은 뭐 변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밥그릇을 만들 수 있고 뭐 어떤 건 귀하게 쓸 그릇으로 천이 쓸 그릇으로 마음에 안 들면 깨 없앨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야기, 엿장수 하루에 몇 번 엿을 가이지 답니까? 그 엿장수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빚어 만드시는 것. 선택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에 대한 일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두뇌와 음악가의 지시를 가지고 태어난 모차르트는 게으르고 방탕하고 환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음악을 작곡하고 많은 인기와 부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반면에 그 시대에 유명했던 그 음악가인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력하는 학구파입니다. 최고의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곡을 만들고 좋은 음악을 추구하지만 번번이 모차르트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살리에르는 하늘의 하나님께 대하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원망을 하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환경은 다 그의 몫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택적 상황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한 인생이요? 그렇게 따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시죠.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고 다 쓰레기로 들어가야 할, 정말 멸망받아야 할, 지옥불에 가야 할 인생인데 그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원망할 것도 없고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